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깨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 구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잠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일세.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거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노아를 만나게 되고 그 위에 아담을 만나게 되고 아담 위에는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 부부에게서 오늘날 이 땅에 인생들이 쭉 퍼지게 되었는데 중간에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오늘날 이처럼 많은 후손들이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성실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 안에 각 종족 안에 어떤 성실은 또 그 종족이든 민족이든 백성이든 각자 그 성시와 가문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한 뿌리죠. 한 뿌리. 하나님에게서 아담을 통하여 그리고 노아와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로 말미암아 족보를 형성해 간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한 뿌리에게서 족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후손은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혈족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나무로 말하면 똑같은 감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을 때 좋은 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흙물밭으로 죽은 사람들, 나무로 치면 돌나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님의 진액, 곧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그 생명의 복을 받을 때에 영생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자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은 제일 처음 그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는 누구에게서 났느냐? 각 성씨의 할아버지가 올라가면 결국 노아를 만나고, 노아를 거슬러 가면 아담을 만나고, 아담을 거슬러 가면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80억의 사람들이 각 종족이 되어서 각 나라의 백성으로서 종족으로서 성씨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잊어버렸다. 원나무, 원뿌리, 이 원근원인 하나님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돌아갔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천국으로 못 돌아가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참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참 눈물거리, 한숨거리, 한땀거리, 뭐 원망거리가 많은 것이 이 세상인데, 그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시험고생하고 괴로우고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때에 천국에 돌아가 버리면 이 땅에서 살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다 잊어버리거든.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과 노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옥으로 가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늘 이를 압박하는 것밖에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한숨,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돌아가는데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잘 돌아가는 것이고, 붙어 있어야 될 그 뿌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원 조상, 하나님, 아담, 노아를 이어서 내려오는 아브라함,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야 돼. 예수님 후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얻고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많이 배워서 행복합니까? 돈 많아서 행복합니까? 권세를 휘두르고 사니까 행복합니까? 뭐 잘났다고 행복합니까? 땅에서 누릴 행복은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행복보다는 고통이 더 많잖아요. 사는 게 고통이잖아요. 청와대에 있어도 고통, 국회의원에서 뭘 해도 고통, 어느 회사의 기업 회장이 되어도 고통, 뭐 교수 일을 해도 고통, 선생님 일을 해도 고통, 뭐 별을 몇 개 달아도 고통, 산더미처럼 많은 돈 방석 위에 올라앉아 있어도 고통, 가난해도 고통, 무식해도 고통, 뭐 잘 알아도 고통, 남자도 고통, 여자도 고통.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애도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이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사망과 눈물과 한숨과 영원한 지옥의 탄식과 이를 빡빡하는 것과 그 모든 괴로움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래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살려고 하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겠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그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그 갈대아 우르 땅, 갈대아 우르 땅, 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 오늘날 뭐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달신을 숭배하는 달빛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쭉 올라서 하란 땅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야.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과 그 믿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해주신 그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가나안 땅 천국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 마땅한 그 복을 증거하는 것이야.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항상 나그네로 살았어. 나그네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늘 산지 생활을 하면서 양 치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아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에 돌아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그네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행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항상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백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신앙과 새 땅,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셨다. 나그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름의 소유의 집이 있었어. 땅 한 평이라도 있었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이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도 뭐 통장도 집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 옷 한 벌 입고 사신 거예요.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거의 뭐 뜬눈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러고 내려와서 동네에 내려가서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서 복음 전하시고 밤되면 또 감람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시고 뭐 잠 몇 시간 주무시고 그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적 생애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뭐 유년 시절을 빼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은 풍채롭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다. 그러니까 가난도 많이 겪었지, 참 어렵게 사시고 질고를 겪었다. 헐병을 앓으셨다. 응? 그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이처럼 머리발까지 성한 것이 없이 다 병들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평생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나오시기 전에 문둥 환자로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산골짜기 뭐 동굴 속에서 격리되어서 사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냥 나그네로 사셨던 나그네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는 뜻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왕 노릇을 했다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굴복시켜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이어줄 때 평화의 왕국으로 이어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복의 왕으로서, 승리의 왕으로서 주변을 다 정복을,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받아가지고 평화스럽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자로 오시고 정복하는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정복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들어온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온갖 잡다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으로서 마귀의 새끼들을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게 만든 이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평생이 사탄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나셨을 때도 사탄은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께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신 거예요.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가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시는데 항상 마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예수님 공적 생애에 나오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와 싸우셨잖아요. 금식기도 맞아 또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또 유혹을 했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또 맹렬을 누리는 것 가지고, 또 온 세상을 차지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다 물리시켰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왕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으로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사탄을 정복을 하시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 영원한 왕국에 살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짓밟고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 손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시도록 왕권.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윗의 왕권을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반란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품주 같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그래서 왕 노릇하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왕 노릇하는 것, 악에게 지지 않고 또 불의한 것이 지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당당한 왕 같은 왕 노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왕과 같은 왕적인 존에서 왕 노릇하는 신자로 우리는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쭉 말씀을 하면서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놓고, 다윗은 우리 안에 있어 솔로몬을 낳고 그 이후부터 또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제 바빌론 포로 시험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 이제 스알디엘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한 부분이 14대 14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분이라고 3이잖아요. 3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아는데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죽으셔서나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구주다 하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님이시고 부활 생명의 구주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고 영생 얻을 길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다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3이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이 14대로 되어 있어요. 14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 14대,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 시대, 왕국 시대 14대. 그 다음에 이제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망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이제 그 왕은 아니지만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데리고 오고 통솔하고 합력해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 백성들 그 총독 노릇을 한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 그래서 1부분이 14대, 2부분이 또 14대, 세 번째 부분이 14대인데 3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숫자고, 14는 구원을 얻는 구원. 우리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4일날 해와 달과 별들의 새로운 빛을 만드셨고,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숫자예요. 율법의 숫자. 근데 14라고 하는 것은 14대 14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그래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갖 잡다한 죄인들이니까 심판을 받아서 율법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자들인데,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새로운 빛을 보는 거야. 빛을 보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해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다른 그 햇빛을 반사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별들은 자식들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거듭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4대 속에 그 영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아담 때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야.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2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은 아담으로부터 보면은 33대 손이야. 33대 손. 그래서 이제 20대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전을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속전을 하는데 20세가 되면은 반세기를 속전을 합니다. 속전.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는 속전과 관계되는 속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과 관계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으로부터 20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바치신 분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33대. 그러니까 33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3은 영생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 시간에 33년을 사시고 정확하게는 33년 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33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공적인 생애는 3년 반이에요. 그 33세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33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바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생의 구주로 확정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오셨고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한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바쳐서 대속의 피를 바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아담의 20대 자손 아브라함 아담의 33대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 예수는 아담으로부터 60대 손이야. 아담으로부터 60대 손이란 말이야.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분명히 14대로 했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 그러니까 12절에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녀는 스알디엘을 낳고 요 스알디엘로부터 예수님까지 세면 13대밖에 안 돼. 14대를 했는데 왜 13대까지냐? 스알디엘로부터 예수님까지 13대인데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까지 14대를 했으니까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를 한 대로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디엘로부터 예수까지는 13대지만은 스알디엘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왜 예수를 13대로 치고 그리스도를 또 14대로 쳐야 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과 같은 인자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나셨을 때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가 육신으로 있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로 13대라고 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확정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메시아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로 확정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안 했으면 그리스도로 할 수 없지. 똑같은 죄인이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 그런데 죽었는데 부활을 해버렸어. 부활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수로서는, 육신으로서는 끝났는데 부활을 하니까 메시아로 확정이 되니까 새로운 한 대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13대고 그리스도는 14대. 그래서 예수는 13대, 그리스도는 14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자나 맹자나 뭐 똑같은 성인 군자에 속할 수밖에 없지. 공자나 맹자 죽었다고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공자나 맹자나 다 이 땅에서는 고상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야. 부둠 속에서 먼지로 걸그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 부활을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몸과 영 다른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을 할 때 지금 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되었다가 천인방구 내려갔더니 신천신조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시고, 그리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사망의 죄의 그 결과인 사망, 그 마귀 사탄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부활로 승리를 한 것을 확증을 해 보이시고, 부활로 영생의 구주가 되신 것을 확증을 해 보이시고, 부활로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13대고 그리스도가 14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느 김씨, 어느 박씨, 어느 이씨의 몇 대 손이라 할지라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나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성씨의 몇 대 손 누구누구이지만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이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식으로 새로운 대수로 거듭나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13대 14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시 왕조의 후손, 가락구 김씨 왕조의 후손, 경주 박흑교씨 왕조의 후손, 또 고래 왕씨
그 왕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로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 부활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지옥 갈 인생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누구? 성시의 멧돼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혈족의 대수는 어느 성시의 멧돼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바로 그리스도 다 예수님 다 예수님이 14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15대야. 예수님 안에서 15대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다 15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더 깊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육신의 누구 어느 집안의 멧돼손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직계 후손이 되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직계 후손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이 13조 그리스도가 14대인데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5대인 그 예수님의 직계 후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는 천국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그리고 21장 22장에 샤롯의 땅 신천 신지에서 왕노릇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돌아가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은 딱 끝나버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왕과 같은 그런 삶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약속을, 이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